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2020년 설교 계획에 따라 매월 둘째 주일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늘의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9세기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D.L. 무디는 모세의 인생 120년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 40년은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D.L. 무디는 이 대단한 인물을 someth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something special 하면 대단한 어떤 것. 모세는 자신의 처음 40년 인생을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40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noth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즉 nothing인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이 권능자라는 표현을 everyth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디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의 처음 40년간 그의 삶은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던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 수 있었을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집트로 이주에 들어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이들이 모두 70명이었다고 출애굽기 1장은 소개하고 있는데, 자,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또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즉 맨 처음 조상입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요?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과 또 이집트로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자 노예였던 그들이 놀랍게도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라는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학대하기 시작했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일을 하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제국의 왕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자 이제 이집트의 왕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이 레위 가문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위기의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그를 석 달 동안은 잘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우리말 성경에 갈대 상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입니다. 네, 이 단어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방주에 실려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번엔 한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사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같았습니다. 자, 그때 이집트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오게 되는데 그녀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아이 모세가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를 보세요. 조금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를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 자라서 애굽 왕의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모세의 삶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정확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이집트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모세의 출생과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A man of power. 파워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모세를 설명해 놓았어요. 자,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D.L. 무디의 표현을 빌리면 모세는 이때 자신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 즉 something special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셨습니까? 그 대단한 피라미드 혹시 보셨습니까? 그들의 시체 보관 기술, 미이라의 그 지금도 다 풀 수 없는 그 과학적인 그런 비밀, 그것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그 모든 지혜를 모세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권세와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집트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요.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핫셉수트라는 그 아주 강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외동딸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도 아들을 낳을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 그 모세는 그냥 버려진 아기가 아니라 장차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권세와 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왜 쳐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 자기의 권세, 또 자기의 됨됨이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철떡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자기라면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초라한 목동의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그를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웅대하고 가장 스펙타클한 역사를 꼽으라면 이 출애굽의 이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출애굽의 역사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아주 비참한 삶이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근근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는 우리 동족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제국 애굽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은 그 사람에게 일말의 기대라도 걸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겠죠. 맞죠? 여러분 살아있는지 한번 찔러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에게 어떠한 기대도 걸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사도행전 7장 26절부터 2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자신의 권력과 지혜면 될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용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이 40세 출중한 모세, 대단한 모세, 많이 배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부분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을 때 그나마 남아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해방받는 희망마저 완전히 버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했지만 이들이 만약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사용하실까?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출애굽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목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할 게 뻔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다른 사람을 다시 찾으실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80세의 모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 말씀 보시죠. 30절부터 36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명하고 계시는, 다시 부르고 계시는 이 모세, 80세의 모세입니다. 근데 40년 전 이 모세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 40세 대단한 모세, 출중했던 모세, 지혜가 넘치고 말과 행사에 권세가 있었던 모세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시 D.L. 무디의 표현을 빌리자면 80세의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nothing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무능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해방할 지도자와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한사코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거절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무슨 얘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사에 능했습니다. 그렇게 말 잘하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말의 힘이 전혀 없는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 그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실 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알아보시죠.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설득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집이 세죠. 그렇다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 고집 참 세요. 저도 고집이 좀 있어요. 예, 여기 최 씨 계세요? 최 씨? 서 씨 또 고집이 좀 센가요? 여기 서 씨 많은데. 예, 집사님 우리 교회에 서 씨가 많아요. 또 안 씨 고집도 대단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안 씨가 두 분이 계세요. 와, 백 씨 고집은 안 셀 것 같아. 우리 고집은요 다 고래 심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한다면 하신다. 예, 하나님이요 모세를 설득해 내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여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이 지팡이는요 사실 그가 평소에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그의 손때 묻은 지팡이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들을 치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는데, 근데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이제 권능을 행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진 모세가 권능자였던 것이죠.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그리고 홍해 위에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한사코 거절했던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다시 D.L. 무디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아닌 자, 즉 nothing인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권능자, 즉 everything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모세는 몰랐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단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온전히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온전히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쓰실 수는 있어도 평생 온전히 기쁘게 쓰실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이 박살나고 자신의 자랑이 다 무너져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쓰십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잡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마가복음 14장 22절. 자, 함께 봉독합시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네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떡을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고,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먼저 떡을 나누시기 전에 예수님이 떡을 선택하시죠. 여러 개의 떡 중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떡을 선택하십니다. 다음에 떡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떼셨습니다. 자, 여러분, 떡을 떼셨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break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뜨리신 거예요. 자, 떡을 깨뜨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상징하는 떡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성찬식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떡을 깨뜨리지 않으셨다면 나누어 주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깨져야, 깨진 우리라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완전히 깨진 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참 기쁘게 마음껏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 자주 할걸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모른 채 가끔 이렇게 말해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많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묵상을 나눌 때도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의 노력은 아무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다는 그런 말인가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그런 게 기독교의 신앙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다면 오늘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all dependence, all no effort라고 합니다. all dependence, no effort.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내일이 시험이어도 기도굴로 들어갑니다. 또 주구장창 기도만 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쵸? 맞아요. 또 이것과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만을 쏟아붓습니다. 영어를 다시 쓸게요. 죄송해요. No dependence, all effort. 하나님은 조금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먼저 자기의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실패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조금 의지해요. 주로 이런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넋놓고 있으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케냐의 모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그분이 사역하시는 곳은 너무 힘든 곳인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서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찾게 된대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편리하고 모든 게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케냐로 돌아가고 싶다고. 1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나오는데 빨리 케냐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 조금 의지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진 것,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하는 No dependence, all effort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경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나태한 것. 할 게 없어 기도를 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기도는 아주 연약한 자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못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나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 이런 사람의 태도를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Partial dependence, partial effort. 이런 사람의 생각 가장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에 깔려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까요? 잘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케냐를 5주를 다녀왔는데 교회가 너무 멀쩡해가지고 좀 섭섭한 적이 있었어요. 네팔을 2주를 다녀와도 사람들이요 교회를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요? 나 없으면 우리 집이 망할까요? 나 없으면 내가 다닌 직장이 망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지장의 맞은편을 들고 내가 백지장의 이편을 들고 서로 마주 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all dependence, no effort와 no dependence, all effort와 partial dependence, partial effort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나의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ll dependence, all effort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는 삶.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과대포장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과신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합니다. 그러기에 실패와 실수를 해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전심으로 다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실망해요? 왜 나 자신에게 실망해요? 나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80세의 모세, 광야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던 모세, 그는 자신의 인생이 광야에서 완전히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했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꼭 보고 싶었는데 시간을 내서 좀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캐치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또 캐치하고 좀 가슴에 새기고 싶은 그런 그 대사들을 좀 받아 쓰기도 해 보았습니다. 이 82년생 김지영이란 이 영화에서 김지영이라는 여인은 누군가에겐 딸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직장맘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영화 속 주인공입니다. 영화의 그 줄거리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여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자꾸만 자기 어머니로 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권유를 결국 뿌리치지 못하고 신경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 앞에서 이 김지영이 했던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김지영이 했던 말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가끔 행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딘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벽을 돌면 출구가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벽이고, 다른 길로 가도 벽이고, 그냥 처음부터 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사실은 다 제 잘못이에요. 다른 누군가는 출구를 찾았을 텐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낙오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른 누군가는 출구를 찾았을 텐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낙오한 거예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마틴 하이데거가 인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최고의 절망,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존재를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절망적 존재.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고 살고 있는 모든 존재가 절망적 존재예요. 김재영이 했던 말, 처음부터 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출구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모세에겐 이곳이 미디안 광야였겠죠. 하지만 이 시대에도 모세가 경험했던 그 절망의 미디안 광야는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아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까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목적이 뭐예요? 질그릇의 목적은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깨뜨리실까? 깨지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깨져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나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좀비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끝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절망적인 처지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 시선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도움, 나의 자원 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내가 끝나는 바로 그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4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이게 바닥인가? 아니요. 그 밑에 또 다른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 4번의 실패를 딛고 제가 완전히 깨진 후에 지금의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깨지지 않았다면, 내가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설교예요. 깨져야 된다는 이야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완전히 박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때야 우리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받아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깨지는 상황이 올 때 소스라치게 놀라지 마시고, 그렇지, 올게 왔군,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빌리기 좀 그렇지만 무소의 뿔처럼 그냥 담담하게 가십시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겪는 여러 가지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